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척치고 브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 죽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브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브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브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합니다. 아멘 할 게 아니죠 지금. 신앙생활은 반드시 영적 싸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제목, 자, 영적 전쟁에서 뭐 하지 말자고요? 자, 실패하지 말자. 우리는 이런 제목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날마다 전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당 나가면 또 전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과 같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 메시지 했던 것처럼 영적인 토양을 바꾸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 객토부터 해야 돼요. 이 객이 손객입니다. 손객. 제가 객토라는 단어를 물어봤더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뜻을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객토는 뭐냐면 손님의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오래 사용하면 땅이 기운이 없어요. 영양분이 다 빼앗아서 농사를 줘도 농사도 안 되고 비료를 뿌려도 잘 안 돼요. 근본 토양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좋은 땅의 흙을 퍼다가 큰 자동차로 군데 이렇게 뿌려놔요. 덮어놔요. 그러면 그걸 가서 펴가지고 확 갈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객토는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땅과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과 이렇게 같이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객토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 밖의 사람과 공장 안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해서 소통하는 문학을 객토 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객토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갖다 뿌려놓기만 하면 안 돼요. 옛날 땅을 바꾸려면은
그 땅을 뭐 해야 하냐면 기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탐대히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준비해 놨다고요? 쌓아놓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오기만 하면 주려고 하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하지 말고 이번 주간 뭐 하자? 말로 하지 말고 뭐 하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여러분 메시지 쭉 제목만 보세요. 한 달 동안 메시지만. 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날마다 영적 시그널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아,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시작. 오전 메시지 시작.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고백도 하나님 다 듣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줄 확신해요. 이게 기경이 되어야, 이 기경이 다예요. 사실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토양으로, 영적 토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오늘 지금 전쟁에 나가는, 전쟁에서 실패하는 오늘 브레셋 사람들을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호, 사인 없는 전쟁이라. 지금 어느 상황이냐?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스라엘도 진을 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자, 어디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 쳤고 브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진을 치고 지금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몇 명 죽었어요? 몇 명?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고 났는데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것들한테 죽니? 그러면서 장로들이 대책을 세우는 게 뭐냐면, 야, 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자는 거예요. 사인 없이 움직이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개인도 전쟁에서 늘 소리 없는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면 움직이면 돼요. 구름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때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사인을, 문을 열면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소리 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지금 언약궤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고 그 언약궤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거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기는데 라고 하는 미신적으로 생각한다니까. 4절 한번 봐봐요. 4절 보니까 이제 가져왔어요. 4절에 이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언약궤를 지금 자기들 생각대로 언약궤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고 그 움직이는 것도 장로들이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걸 허락했다는 자체가, 허락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가져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진 것은 엘리 제사장으로서 이건 아니다, 이걸 어떻게 언약궤를 가지고 가냐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다 캄캄해요. 다 상태가 지금 어두워요. 지난주 확인해 드렸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냐 전부 영적으로 어두운 거라.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전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그때 가지고 왔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입니다. 홈리도 제사장이고 비니아스도 사실은 이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만약 전쟁터에 이걸 가지고 나간다면 제대로 된 제사장 홈리와 비니아스가 맞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언약궤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야 되고 구름이 지금 움직이도 않았는데 어떻게 언약궤를 가져간, 이렇게 말해야 정상 맞지요? 아니 왜 밥 먹고 지금 혼이 나갔어요? 30분 땡겨서 지금 예배드리니까 지금 상태가 지금 안 좋은데 토양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이건 아니다. 구름이 떠 있니? 구름도 안 떠 있지 않느냐? 야, 이걸 움직이면 안 되지.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나팔도 안 불었는데 왜 전쟁 나가냐?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갔다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다가 이 전쟁에서 실패가 아니에요. 참패당합니다. 참패. 자,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그 정도.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보면서 브레셋 사람자 9절부터 봐봐요. 너희 브레셋 사람들아. 브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요. 브레셋 사람들아, 시작.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지금 불신자는 이렇게 지금 강해. 야, 대장부 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덤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시작. 브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누가 또 패해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어요.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몇 명이 엎드려졌어요? 도망간 군사, 살육당한 군사 몇만 명? 3만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에 나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는 전쟁 속에 있어요. 나 자신도 한 주간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전쟁에서 내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강야 그 1차 합숙 받는다. 이건 진짜 여러분 통역을 해서 해야 돼요, 통역. 그런데 이 피지는 그래도 영어, 그 영국의 식민지를 당해왔고 영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를 못하는 현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삼중 통역이 돼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삶도 한 주간도 여러분 전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인을 하시면 그대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경험대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움직여 보잔 말이에요. 그냥 갔다가 언약궤가 나중에는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다음 절에 보니까 다곤 신전 앞에 언약궤를 브레셋 사람들이 겁 없이 갖다 놨어요.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이 뻥 넘어지면서 목이 날아가고 팔이 부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웬일이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악종이 독종이 퍼지니까 나중에는 언약궤를 다시 보내는 장면이 이제 7장에 나와요. 근데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오늘 4장에서는 빼앗기고. 자, 홈리와 비니아스는 2장에 예언하신 대로 뭐하고? 죽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17절 18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제 홈리와 비니아스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 움직이면 제사장도 죽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전쟁에서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었다는 소식도 들어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브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엘리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상황 전쟁에서 지금 벌어진 상황을 쭉 얘기해요. 근데 3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고 큰 사륙을 당하고 도망갔고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었고 하면서 쭉 언약궤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18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어디로 넘어졌다고요?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문하고 문 곁에 부딪혔나 봐요.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퉁퉁했나 봐요. 나이도 많았고 비대하고 그래서 의자에 뚝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죽음을 맞이한다니까요. 사사가 된 40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엘리 제사장이 막을 내리는 이 장면을 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며느리 비니아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해산 때가 가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을 하고 그 다음 절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엘리 제사장의 손자 비니아스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가봇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뭐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 없는 전쟁은 여러분 치르면 치를수록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녹록치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지금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전쟁해야 되고 예배 마친 순간도 전쟁해야 되고 예배 시간도 전쟁, 늘 전쟁이라 영적 전쟁에 오늘 승리의 비결 몇 가지만 붙잡으세요. 자, 어떤 환경이 와도 전쟁할 때는 항상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마음대로 올라가면 안 돼요.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냥 안 갈라지는데 들어가면 익사당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시작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싸워서 그분이 문을 열 동안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물이 안 갈라졌는데 여시하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래. 너희를 위하여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구나. 너희를 위하여 하는 순간에 내가 몸부림 안 쳐도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진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신명기서 1장 29절로 32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분명히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보고 겁낼 필요 없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시작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확신해요. 지금도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뭐라고 말씀해요?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르게 하셨나니 느니라 하나.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해요.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23장에 분명히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3장 3절에 여호수아가 잘 싸워 이긴 게 아니라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오늘 그냥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설치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말해가지고 후회하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더 본전 찾는 경우 많지요. 내가 그때 이 빵하만 안 쳤으면 되는데 그거 많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입을 막 찢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나는 중간만 따라가도 됐는데 내가 그때 내가 설쳐가지고 가만히 있기를 바라요.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23장 10절에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시작 일당 천여요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분은 싸우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맹합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대단합니까? 다윗이 용맹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무엘하를 보면서 사무엘하 5장 19절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하면 사인하는 대로 올라가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 했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브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항상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묻지 않고 나가면 큰일 나요. 내 손목사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아들이 군대 간다니까 어머니가 야 군대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기도 꼭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 한 번 하고 갔어요. 군대 갔다 오더니 이놈아가 갑자기 배를 탄다니까 야 배 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기도 2번 해야 된다. 그 배 타고 돈 벌고 오더니 엄마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결혼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결혼은 기도 3번 해야 된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전쟁? 결혼? 전쟁 같아요. 여러분 힘가 진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안 된다니까요. 전쟁은. 그러니까 분명히 말해요. 브레셋 사람이 올라가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 사인이 있을 움직이면 돼. 올라가라 하면 돼요. 올라가지 마라 하면 안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얼마나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시작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올라가라. 자, 이때 올라가면 올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브레셋 사람을 네 손에 뭐 했다? 넘기리라 하면 올라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무리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세요. 복식호흡하면서 이 말씀 한 장 한 절 한 절 가지고 말씀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하나님 출애굽기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 가만히 있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금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언약의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안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언약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만 따라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해요. 더 쉽게 말하면 언약만 따라가면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는 진짜 더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9장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와라 그래요.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는 건 다음 얘기고, 먼저 해야 할 게 뭐 있어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언약의 나팔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리만 들으면 돼요. 언약의 소리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만 듣고 가면 우리는 안 무너진다니까요. 우리에게 붙잡을 건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그걸 놓치니까 문제가 온 거지.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으면 전쟁, 하나님이 계속 나팔 부는 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정확하게 언약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늘좋은교회가 여기 모였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팔 소리 때문에 모인 줄 확신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속에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 붙잡고 모였어요. 오늘도 박미호 권사님이 내가 한마디 물었더니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시킨대. 그게 다다.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고백, 그게 다다.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것, 그것만 고백시키면 사실은 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언약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무슨 나팔 소리가 들리냐면, 이렇게 말씀에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언약의 나팔 소리 때문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나팔을 불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지금 뭐 하냐면 말씀으로 나팔 불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나팔수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 사인 없이 전쟁 나가면 실패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인하면 나가라. 그래서 언약의 나팔 소리를 듣고 진짜 말씀의 나팔 소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로 홍해 앞에도 문제 안 되고 전쟁에도 문제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는데. 초창기도 그렇고 요즘도 유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200개 교단이 때를 지어가지고 방해를 해도 자기는 눈 하나 깜빡 안 한대요. 할 시간이 없대. 계속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오는데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는 걸 보면 참 신기하대.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전 세계에 지금 복음 하나만 우리가 딱 붙잡고 있는데 65개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앞으로 237개 나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보경이 한 주간, 두 주간 미국에서 현장을 보고 나더니 문자 왔어요. 목사님, 237개 나라가 보이는데,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내년에 렘넌트 사역을 강조하는 이유를 발견했대. 진짜 혼신을 다해서 렘넌트 살리는 일에 다 해야 되겠다는 고백을 미국 가서 현장 보고, 미국의 청소년들 다 죽어가는데 누구 한 사람 살려낼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방치 상태니까 방치. 미국만이 아니에요. 저 남미는 애들 방치 아니라 방목하고 있어요. 누가 케어할 수가 없. 나라도 케어를 못해요. 아르헨티나에 몇 년 전에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저녁에 모여서 마약을 해요. 그러면 집에 못 들어가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럼 날씨 따뜻하니까 뭐 길에서 자빠져 자고 막 이래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 정부도 케어를 못해요. 할 힘도 없고. 나라가 뭐 디폴트를 선포해가지고 거진데 어떻게 돕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뜨거운 물 끓이고 빵 조각 하나 가지고 아이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애한테 차 한 잔 먹이고 빵 조각 먹이고 그리고 힘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또 마약 안 하면 힘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마약을 또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대한민국은 안 오면 참 좋겠는데 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만두겠어요? 대한민국이 가만두겠냔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잘못된 이슬람 문화가 이제 대한민국을 지금 점점 이렇게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요. 모슬림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오고 대한민국이 그들이 난민 신청하면 제일 잘 받아주는 나라로 소문나가지고 막 들어옵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제주도 옛날에는 제주도 야 그립다 그랬는데 제주도 가면 어떤 때는 요즘은 좀 거부감이 느껴져요. 목사님들하고 성산에 갔더니 성산의 90%가 중국 분들이에요. 성산 밑에 멍게 팔고 해삼 파는 아줌마들이 한국 부인데 중국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땅에 안 입디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난민들까지 모슬림까지 파고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다 받아주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냐 보세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 이 복음 희미하면 복음은 갈수록 희미해지는데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야 진짜 237개 나라 살리자 렘넌트 살리자 이렇게 외치는 교회는 갈수록 줄어든다니까요. 무슨 말인가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진짜 우리 후대들 한번 살려보자. 후대들에게 언약 제대로 전달해주고 가자. 이것 말고 우리 할 게 뭐 있겠니? 그럼 진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겠다고 맘만 먹고 방향만 정해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여기다 방향 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붙여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외치지 말고 애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고 애들을 제대로 치유 학교를 만들고 서밋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때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자라고 하는 제가 이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주제를 붙여서 이 강남의 지역에 사람들이 그런 제목은 처음 보고 진짜 4차 산업혁명이 피부로 막 지금 지금 덜 느껴져요. 앞으로 깊이 느껴지는 날 와요. 그러면은 소문 나게 돼 있어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리더를 키우는 렘넌트를 키우겠다는데 그런 작품을 지금 만들려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 신청 안 하셔도 돼요. 나는 교사로 신청할 사람도 있고 뒤에서 진짜 기도로 밀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서 제대로 이 운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 협력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언약의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요? 말씀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함께 기도의 나팔을 함께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함께 기도의 나팔을 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지난 월요일부터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함께 기도의 나팔을 한번 불어보자.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이 세 가지 언약의 나팔 소리를 듣고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 만나서 제가 포럼하고 함께 자꾸 힘을 모으고, 오늘 일려전도에게는 제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복식호흡 해보자. 들어쉴 때는 고백하고, 저장했을 때는 축만 놓고 기도하고, 낼숨 뱉을 때는 결박하자.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부탁을 한 것 같아가지고 나오면서 기도문을, 복식호흡 기도문을 고백 10가지, 충만 10가지, 또 결박 10가지를 이번 주에 만들어가지고 저 뒤에 기본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본 그 안에서 작품을,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적용을 해보세요. 기본 틀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복식호흡으로 지금 부산 치유사역에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계속 복식호흡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토양이 바뀌어져요.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기도의 나팔을 혼자 불지 말고 누구와 불자? 함께 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함께 불어야 되고, 기관이 함께 불어야 되고, 교회가 함께 불어야 되고, 장로회가 함께 불어야 되고, 권사회가 함께 불러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뭘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뭐가 힘들어요? 힘들 거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힘들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인 없이 전쟁에 나가다가 엘리 제사장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아들 손자가 태어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름 자체가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가문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시대의 영적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야 할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만이 죽었어요? 전쟁에 지금 몇만 죽었어요? 3만 4천 명이 죽어요. 얼마나 처참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쟁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전쟁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사인이 오면 올라가면 되고, 가라 하면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언약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가면 돼요. 그런데 언약의 나팔 소리,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기도의 나팔을 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작품은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심령의 토양을 은혜로 바꾸어야 돼요. 구원받은 게 은혜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은 때를 따라, 받고 때를 따라 시작.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뭘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 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무슨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시편 31편에 보니까 무슨 은혜? 하나님이 쌓아놓은 은혜가 있어요. 쌓은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하나,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여러분의 심령이, 토양이 바뀌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의 토양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토양이 바뀌어져야 여러분 영혼의 토양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생각 속에 이게 뿌리가 내리고 여러분 마음 속에 이게 체질이 되고 영혼 속에 이게 각인되는 날 끝나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건 끝난다, 이건 게임 안 된다. 어떤 환경이 와도 불신앙 안 해요.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되 백전백승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백전해가지고 백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백전 뭐 하자? 백승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